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4년도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을 지났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상원 담당 목사를 지냈던 리처드 하버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먼 곳에서 출장을 갔다가 저녁 무렵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집에 있는 워싱턴시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시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문득 그는 자신의 교회를 볼 수 있나 싶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지 않아서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백악관, 국방성, 조지 워싱턴 대학 등 또 아동병원 같은 큰 건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갑자기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성도, 국방성에서 일하는 성도, 아동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는 성도, 대학 교직원으로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내 교회는 이 도시 전체다. 좁은 예배당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 전체가 내 교회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현대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2024년도 2월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첫째,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착하다고 또 악하다는 것은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착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의 개념을, 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을 통해서 이 악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둔 이단의 창시자들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이 삶의 기준이자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장담, 즉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한 악인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탐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눌러야만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은 겸손한 자를 싫어합니다. 악인은 겸손한 자를 멸시하고 겸손한 사람을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악인은 때로 겸손한 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선수를 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악인은 구화도 싫어합니다. 악인은 자기를 살찌우는 자들이 주변에 서식하기를 원하지 자기를 돌볼 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시편 82편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러한 지금까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악의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악의 모양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악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 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온전히 거룩하게 유지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성도, 그러면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진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그 나이대별로 조금씩 자신감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대나 20대만 돼도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서 특히 60, 70, 80이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내 자신감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삶의 환경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눌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안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패기가 가득할 때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장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와 함께하는 성령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욕심적으로 살게 되고 정말 인간적으로 사는 모습이 가득하게 될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일 때, 하나님을 믿음이 사라질 때,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또 어떻게 보면 좌절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소하고 관리를 합니다. 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죠. 근데 조금씩 스크래치가 나고 조금씩 낡아지고 망가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처음 그 뜨거울 때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인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지고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환난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면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했던 예전에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훈련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겨우겨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계속 삶을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흠없게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도 우리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면서 아주 비참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지다가 그 장난감을 자기 동생이나 형을 죽이는 사건들이 간혹가다 뉴스를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난감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장난감인 줄 알았던 그게 진짜 권총인 줄 몰랐던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던 부모의 책임입니까?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총은 절대로 밖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총을 밖에 놨다가 또 아이들이 또 서랍 속에서 발견했다가 그것으로 오벌 사고가 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뭐 돈을 많이 내라,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이제 은혜를 갚아라, 이런 부모 별로 없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자녀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본인이 그 행복한 삶을 살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껴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또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부모로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신 아파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원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고 계속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회복되고 예배로 회복되고 찬양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피폐한 모습을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세기 보니까 인간을 만드신 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 그 앞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순별세계에 아주 정말 천사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죄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또 정말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더 멀어진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흠이 생기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는 드디어 이제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다음에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손쓸 수 없는 망가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흠없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흠없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를 흠없게 보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단히 기독교에서 유명한 영화이죠. 이 미션에서 스페인의 노예 무효상인 멘도자는 노예 사냥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나중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도덕적인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선교단의 지도자 가브리엘 신부는 멘도자에게 그가 학대했던 또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멘도자는 선교단에 들어가 벼랑이 오르고 빽빽한 숲을 뚫으며 원주민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전에 사용했던 칼과 갑옷을 그래도 낑낑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을에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사냥했던 멘도자를 보자 갑자기 충격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멘도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멘도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빼지 않습니다. 그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책감의 유물이 담긴 무거운 자루와 그의 두 어깨가 짓누르게 되고 그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남자가 목을 베는 대신 그가 갖고 있던 무거운 자루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자루가 바위 아래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멘도자의 모습은 이제는 바뀌게 되죠. 상처받은 인간으로 무릎을 꿇었던 그가 치유받은 인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교회 나갈 때 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세상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우리는 똑같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냐?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의 것들을 또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 또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갖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이 세 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